스스로 읽는 성경, 오늘은 여호수아 11장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은 메롬 전투인데요. 이것은 바로 앞에 있던 기브온 전투와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10장은 기브온 전투라 해서 기브온과 아모리 족속 5왕 연합군이 전쟁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느 쪽에 서서 싸움을 해야 할까요? 기브온도 아모리 족속의 그 가나안 원주민에 해당하는 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속임수를 써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우리는 여기 진멸의 대상이 아니라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 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여 맹세를 하고 자기 목숨을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아모리 5왕 다른 사람들이 기브온 족속이 한 소행을 보고 이들을 그냥 둘 수 없다고 해서 연합군 작전으로 기브온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같은 땅에 살고 있던 이웃이 여호수아와 결탁을 했다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아모리 5왕 연합군을 대적하여 기브온을 위해서 싸우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9장에는 기브온과 여호수아가 맹세하고 조약을 맺었죠. 그래서 9장입니다. 10장은 이 기브온과 나머지 아모리 연합군 5왕이 전쟁이 일어났죠. 그 11장은요.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느냐죠. 여호수아는 이쪽에 또는 이쪽에 어느 편에 서서 싸워야 할까? 기브온을 도와서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그것을 지키는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롬이라는 물가에 모여서 이렇게 아모리 5왕으로 된 연합군을 물리치는 전쟁이 있었죠. 이렇게 해서 이 메롬 전투는 하솔 왕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북부 지역의 연합군을 물리치는 전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솔은 북부 지역에서 가나안 북부 지역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보다 더 북쪽에 있는 큰 성읍이었죠. 우리가 여리고가 흔히 큰 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여리고의 25배 정도 되는 크기의 아주 큰 도성이 하솔 왕입니다. 물론 그곳에 무기 또 전차 이런 것이 아주 뛰어나서 이스라엘이 감히 대적할 수도 없는 그런 싸움을 해야만 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런 여호수아를 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불로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그리고 말에 발꿈치에 힘줄을 끊어라. 이렇게 말을 공격하고 병거를 불살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메론 물가에서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준행을 합니다. 그래서 습격, 기습 공격을 하여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그들을 공격하여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연합군의 대단한 강력한 무기 군인보다 더 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물리칠 것이므로 말과 병거를 불살라 공격하라 하신 말씀대로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은 그 무시무시한 5 연합군대를 여호수아가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 하솔 왕이 이렇게 또 하솔 땅을 진멸하였죠. 모세에게 명한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함이 없었더라. 하솔로 해서 가나안 갈릴리 호수보다 더 북쪽에 있는
하솔 왕, 북부 왕들의 연합군을 물리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그들이 군대가 아무리 강하고 무기가 발달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면 그 전쟁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에도 보면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말의 힘이나 군대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을 전쟁에서 병거를 다 불사르고 말은 너희가 포획하여 앞으로 무기로 사용하라. 전쟁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병거도 불사르고 말도 불살라라. 힘줄을 끊어라. 앞으로 왕들이 무엇을 경계하고 주의해야 하는지를 이미리 여기서부터 보여주고 있지요. 앞으로 열왕기에 등장하는 여러 왕들이 항상 각성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세 개였습니다. 왕들에게 금지하신 것은 말이었죠. 말은 전쟁의 무기나 같은 것입니다. 아내였습니다. 하나는 금, 돈이었죠. 이렇게 왕들은 이 말, 아내, 금지, 여성으로 대표되고 들어오는 우상 숭배하고 아주 관련이 있습니다. 물질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전쟁은 더 힘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 노릇 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왕이 주의해야 될 것인데 여기에서도 보면 병거는 불사르고 말은 포획해서 다음 전투를 준비하라 하지 않지요. 그래서 말과 병거를 불사르고 오히려 군대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역시 앞에 나왔던 메롬 전투, 여기 제목을 쓰다가 말았죠. 메롬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북부 땅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이 약속의 말씀으로 순종으로 싸울 때 그 군대 힘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브온 외에는 화친한 성읍이 없었다.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물리치고 진멸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본을 하나 살려두지 않았습니까? 거짓에 속임을 당해서. 그러나 그것을 계기로 그 외에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멸절하고 진멸하였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쳐서 공격해서 전쟁을 통해서 다 취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도 들어가서 쟁취하고 차지하고 그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는데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감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입만 벌리고 있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와 대적하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악의 세력과 사탄의 전쟁과 영적인 싸움을 계속 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현 주소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 땅을 쳐서 취한 바 되고 그 땅에 있는 거인 족속이라고 하는 아낙 자손까지 다 물리쳤을 때 비로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그들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9장 기본부터 10장 11장으로 해서 가나안 남부를 차지하고 가나안 북부를 차지하여서 이제 12장에게는 정리하는 말씀이죠. 그동안 정복했던 왕들의 이름이죠. 왕들의 이름을 나열해 두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싸웠던 요단강 동편의 아모리 시혼과 바산 왕 옥을 통해서 그 요단강 동편을 땅을 차지한 다음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은 2분의 1이죠. 반 지파에게 동편 땅을 분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분배를 하고 나서 서쪽으로 쳐들어갔을 때 처음 맞이하는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전투를 기억하십니까?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6제까지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서 그 성을 차지했던 말씀을 기억하시죠? 사람의 힘이 아니라 전쟁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라 하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왕 아이성은 여리고보다도 작은데도 정복에 실패를 하죠. 불순종하고 말씀 따라 행하지 아니하여서 좋은 것을 자기가 취하는 진멸의 명령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이런 여리고 왕, 아이 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이때는 아직 예루살렘, 헤브론이 당시에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던 그런 곳이니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살았던 곳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리고, 아이, 예루살렘, 헤브론 왕을 비롯해서 모두 31명, 31명의 왕들의 이름을 12장에서 거론해 놓았습니다. 왜 그 나라의 이름을 거론해 놓거나 뭐 대표적인 특징을 기록해 둘 법도 한데 왕들의 이름을 표시해 놓았을까요? 나라 이름이 아닌 왕들의 이름. 어쩌면 이것은 진멸과 마찬가지고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바로와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 자기가 왕노릇하는 왕들의 전쟁, 영적인 싸움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왕들이 자기 스스로 만왕의 왕처럼 왕노릇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앞세우고 그곳에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1장, 9장 기본, 10장, 11장 정복,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12장에 왕들의 명단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결론을 짓는 것이죠. 이 왕들의 왕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고 그 땅을 이제 분배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13장부터 끝까지 나오는 부분 말씀의 핵심 주제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전쟁, 뒤에는 분배, 그래서 모두 땅이죠. 주제가 땅입니다. 지금까지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 이렇게 레위기, 민수기, 창세기 이렇게 올 때까지 사람이었습니다. 중심이 백성에 대한 이야기죠.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땅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지고 그 땅을 차지하는 전쟁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각 족속 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과정의 말씀이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가나안 남쪽을 정복하고 또 북쪽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앞세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군대나 말의 힘이나 무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 삼고 그 약속을 붙잡고 전쟁과 같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인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쟁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의 전쟁의 주관자시요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분이시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속 가운데서 거룩한 자녀로 구별되게 살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꼭 이기게 하여서 하나님이 물려주시고 나누어 주시는 그 땅에 대한 복을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땅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